모세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잠시 낙을 누리는 죄악은 죄인과 악인을 의미합니다. 늦은 비의 때에 은혜에서 다시 율법 아래로 떨어진 죄인은 이른 비에 거하는 자입니다. 악인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난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영적 음행으로 그 영혼이 마귀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을 잉태한 자이며 죄인에서 다시 두 번째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이 에덴에서 첫 번째 타락한 것이며 악인은 그 죄인이 다시 두 번째 타락한 자인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죄인에서 다시 두 번째 타락하는 악인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현저히 욕을 보이는 자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환난에서는 음료의 교회에 속하여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환난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판단, 비판, 회방, 대적하지 말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이제 죄악을 떠나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하며 악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을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른 비의 죄인의 길을 떠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의 길을 가야 하며 환난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선인의 선한 길을 가야 합니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잠언 2장 20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이나 환난에서 적 그리스도와 영적 음행하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악인의 길을 가는 악인은 망할 것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며 악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를 율법의 사망에 묶인 죄에서 자유케 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며 악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첫 번째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타락한 악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에서 다시 타락한 악인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므로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때 아버지 앞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라는 것을 대언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이른비에 있는 죄인과 악인은 그리스도의 대언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이른비의 죄인과 악인을 위하여 대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악이며 그것이 짐짓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자유는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하나 악을 가리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죄에서의 자유이며 악에서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서 악으로 두 번째 타락한 악인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악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신 자유는 신의 산의 율법 아래 있는 이른 비의 계집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늦은 비의 진리의 예루살렘의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자유하는 이삭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며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는 죄인에게 가는 것이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악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죄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마음이 상한 자이며 상한 심령이며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통회하는 자이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진리는 자유와 동의어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로 법과 죄에서 자유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셨으니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진리를 모르는 자이며 모른다는 것은 소경이며 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진리를 모르고 죄와 법에 묶여있는 죄의 종을 자유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진리를 보고 알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며 율법을 폐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레위기 25장 9절부터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선언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늦은 비의 때에 모든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멸망치 않고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의인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눈을 뜨고 진리를 알아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곧 의인의 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종인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와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이며, 죄의 종이 이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된 이른비의 율법 아래 있는 계집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나중된 늦은비의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자유하는 이삭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을 진리로 자유케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지만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쫓겨나는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며,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유업을 얻는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이것이 보지 못하기에 진리를 모르는 소경이 보고 아는 눈을 뜨는 것이며, 이것이 늦은 비의 때에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에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자유를 주셨으므로 늦은 비의 때에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다시 율법 아래 떨어져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때에는 눈을 떠서 진리를 알아야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기에 눈을 떠야만 진리를 알게 됩니다. 눈을 뜨는 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말씀을 영접해야만 깨우는 아침의 태양빛이며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그리스도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이른 비의 길은 소경이요 진리는 눈을 뜨는 것이며 생명은 눈이 밝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눈이 멀어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형상이 되어버린 인간을 다시 눈을 밝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 말씀. 늦은 비의 때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한 이른 비에 있는 자는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기에 어두움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아들에게 멸망의 속임과 거짓으로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악한 자의 불의의 모든 속임과 유혹으로 거짓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를 거부하면 거짓밖에 갈 곳이 없으며 악밖에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은 죄가 아니라 악을 즐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6절 말씀. 자유는 죄에서 자유케 하지만 악을 가리우지 못하므로 똑같이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지만 악에서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았지만 악으로 두 번째 타락하는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회개케 하여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며 악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임과 유혹을 이긴 자는 환난에서 어린 양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죽음으로 지켜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의 때가 끝나버린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서 나와 따로 있어야 하며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그 안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온 은혜에서 떨어진 이른비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흘렀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죄와 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죄의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 이른비의 때에 그 이른비의 우리로 들어가며 얻은 이른비의 꼴을 먹었던 자는 늦은 비가 내리면 그 이른비의 우리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하고 나오며 얻는 꼴, 곧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 하며 다시는 그 우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의 이른비의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죄와 법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는 구원의 문이며 이른비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그 우리로 들어가는 자가 부활의 구원을 얻으며 늦은 비의 때가 되면 그 이른비의 우리에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와야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이며 환난에서는 음녀의 교회에서 나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부활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야 진리를 알게 됩니다.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것은 회개한 것이며 죄와 법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는 것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동의어이며 회개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 비에서 회개하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이켜야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모세의 율법을 쫓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 똑같이 이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사는 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지 않으면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멸망치 않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며 진리는 아는 것이기에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며 눈을 뜨지 못하였으므로 빛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멸망하는 어두움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사도행전에 이 눈을 뜨는 말씀이 있는 것은 이른 비의 사복음서에서 늦은 비의 22서간문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곧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자가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하며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가는 것이 회개요 눈을 뜨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이른 비에서 눈을 떠야만 22서간문의 늦은 비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눈을 뜬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회개에 합당한 일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이른 비에서 늦은 비로 나와서 따로 있고 환란에서 적 그리스도와 음행하는 음녀의 교회에서 어린 양의 요한계시록의 교회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뒤에 있는 사망을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생명만 보고 가야 합니다. 뒤돌아보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따로 있으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한 것은 부정한 떡입니다. 나와서 따로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는 자는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부정한 떡을, 환란에서는 어린 양의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먹는 자는 음녀의 교회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부정한 떡을,
먹는 것은 물론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만지는 순간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 부패시켜 버릴 것입니다. 에덴의 하와로부터 그 영혼이 부패한 자는 모두 부정한 누룩을 먹고 만진 자들이며 그것이 영적 음행입니다. 먹으면 영적 음행으로 잉태되며 만지면 온 덩어리에 퍼져 부패해 버립니다. 영적 음행으로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패시켜 죄인인 인간으로 잉태하여 타락시킨 맨 처음의 누룩이 뱀의 말이었으며 이제 죄인을 다시 부패시켜 악인으로 잉태하여 타락시키는 두 번째 누룩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첫 번째 누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죄인의 형상으로 부패시켰으며 두 번째 누룩은 죄인을 악인으로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가지가 꺾여 그리스도의 창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회개에 합당한 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하는 심령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죄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죄에서 떠남으로써 죄인의 딱지를 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죄인의 딱지를 떼지 못합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 45절, 20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죄는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로 외적으로 나타나며
육신의 생각은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이러한 것들이 깨끗해 되어야 합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은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밭의 돌덩어리와 가시떨기이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며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거스리고 대적하여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가지 못하게 하며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두 번째,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죄인인 인간이 육체의 정욕으로 육체를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행하려는 욕심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육체를 통하여 육체의 일을 합니다. 현저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그 뿌리인 육체의 소욕에서 핀 꽃이며 결국 사망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육체의 일을 하지 아니하려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 행해야 하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육체의 일은 율법 아래 있으므로 육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육체는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부모에게서 난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살과 뼈인 몸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타락한 인간의
죄의 형상의 껍데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나타난 타락의 외형인 것입니다. 이 육체가 에덴에서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심판을 받아 한 번 죽어야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반드시 죽는 것이며 죽은 후에는 영혼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육체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육체의 일로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아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면 율법이 죄의 권능으로 사망으로 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율법이 사망의 쇠사슬로 육체를 붙잡아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망으로 율법에 묶여있는 육체로는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육체의 일은 율법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의롭다 함을 얻는 시작이라는 것이며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살아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율법을 폐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이른비가 아니요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 육체는 흙에 속하였은즉 하늘로 가지 못합니다.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어야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어 율법이 사망으로 쏘지 못하고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흙에 속한 육체이며 육체가 의롭다 함을 얻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한 하늘에 속한 몸인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 있는 이른 비의 육체가 육으로 난 계집종의 자녀인 종의 자녀 이스마엘을 의미하며 율법에서 자유한 몸이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자유하는 여자의
자유하는 자녀 이삭을 의미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낮은 몸인 육체를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여 호련히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육체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의 형상이며 땅에서 난 썩어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며 몸은 육체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가는 하늘에서 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 아래서 먼저 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땅에서 난 흙에 속한 육체이며 율법이 죄의 권능으로 사망으로 쏘므로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시며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죄의 종의 멍에를 깨뜨리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첫 번째, 현저한 육체의 일입니다. 현저한 육체의 일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처럼 살던 행실을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들은 지나간 때가 족함으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육체의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자유케 하는 진리를 잃어버린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율법 아래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 말씀.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현저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그 옛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집에서 유업을 얻지 못하고 쫓겨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육체의 정욕은 사망을 쫓아가기를 원하며 생명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며 사망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가장 많은 죄를 짓게 하는 지체가 혀라고 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쥐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은 마음에 계속 쌓아야 합니다. 쌓으면 쌓을수록 마음에 가득하면 그것이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며 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14절, 13장 2절, 18장 20절 말씀. 입술이 부정한 자는 이사야처럼 숯불로 입술에 대야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라브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 말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거나 부득이함으로 하면 차라리 하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다가 멸망한 자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오직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성령은 없는 자이며 다시 은혜에서 율법 아래 떨어진 멸망하는 육체가 됩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육체의 편에 선다는 의미가 됩니다. 율법의 사망 아래로 끌고 가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차츰 소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이 소멸하면 육체가 되어버리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사망을 열매 맺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은 증거하시는 이시며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의 증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자는 성령은 없는 육에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잃어버린 자는 성령을 소멸하고 육체가 되어버린 자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렸기에 성령이 소멸함으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여 서로 다투는 현저한 육체의 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여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리고 대적하며 우리를 끌고 가려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는 율법 아래 있으며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흔히 성령의 열매를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맺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죄인인 인간이 힘쓰고 애써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는 인간이 땀을 흘려 힘쓰고 애쓰는 자기에 의해 율법의 행위의 열매가 아닙니다. 죄인이 힘쓰고 애써서 맺는 행위의 열매는 사망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소욕은 성령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가 맺히는 가지일 뿐이며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것은 그냥 가지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힘쓰고 애써서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단지 가지가 쫓는 대로 육체의 소욕은 사망을 열매 맺으며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욕이 성령의 소욕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며 가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소용없는 인간의 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가지인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며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성령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힘쓰고 애쓰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의이며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면 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도리어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는 육체의 소욕이 죽고 가지로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성령께 구하고 맡기는 것이며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도리어 육체의 소욕을 열매 맺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유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1절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되어버리며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행위를 내려놓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지 아니하며 육체로 그 정과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사망을 열매 맺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는 것이 없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싹이 트고 자라서 때가 이르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하여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결실할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그 인내가 자기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네 번째,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입니다. 가지인 우리에게 맺혀야 하는 열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몸을 통하여 외적으로 맺혀야 하는 성령의 열매와 내적으로 맺혀야 하는 빛의 열매입니다. 내적인 빛의 열매는 이른 비의 착함과 늦은 비의 의로움과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이 빛의 열매는 영이요 생명인 각각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맺혀지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이 말씀들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도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이기에 성령께서 이른 비에서 늦은 비로 요한계시록으로 때를 따라 옮겨가시기 때문에 그 때에 그 양식을 먹는 자에게 맺혀집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때에는 성령께서 이른 비에 머무시기 때문에 이른 비에 있는 자가 착함의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늦은 비의 때에는 성령이 늦은 비에 머무시기 때문에 늦은 비에 있는 자가 의로움의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힙니다. 환난의 때에는 성령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머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자가 진실함의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힙니다. 지금은 가지인 우리가 늦은 비의 의로움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여 맺게 됩니다. 의의 열매는 죄인인 이른 비에 있는 자가 맺을 수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